시편 139편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고 섬, 일어나고 앉음, 누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계셔서 그의 지혜는 감히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전반부에 고백합니다. 이어서는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일찍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땅끝 이 끝 저 끝으로 갈 때마다 늘 하나님은 거기에 늘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어둠이라고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그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아서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고백합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또 나의 모든 형질을 지으시고 내가 하기 전부터 내가 한 모든 하루하루를 다 적어놓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18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전히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깰 때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을 찬양할 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능력이 어찌 그리 대단하신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님에 대한 신학적, 하나님의 신학적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관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걸 알고 계셔서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너희들이 뭘 하는지,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각오, 섬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CCTV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전지가 아니라 정말로 갓 걸음을 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늘 그 사람의 일들을 알기를 원하고 또 알아가시고 그 알을 통해 채워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 계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목동으로 땅 이 끝 저 끝 갈 때 사람들은 내가 여길 가든 저기 가든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데 이 끝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처럼 나를 만져주셨다는 거죠. 또 다윗이 얼마나 도망을 많이 쳤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도망을 칩니까? 그래서 새벽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도망하게 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너무 급하게 도망가서 아무도 따라오지를 못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가버렸는데 거기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시편의 기자는 거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땅끝까지 갔는데 새벽부터 도망쳐서 땅끝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를 만져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이스라엘 땅에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워서 쫓아오지도 않는 땅이에요. 완전 흑암 같은 땅. 거기에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처지였어요. 그래서 그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식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랑 동행하기 싫어하는 거, 어둠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어둠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빛처럼 자기를 비춰주시며 어둠을 어둠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골리앗을 이긴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좋은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가만히 자기를 살펴보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속에 있는 이 내장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먹을 거 다 배가 고플 거 고프고 또 잘 거 다 자고 일어나고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신비롭다 이렇게 나를 다 지으시고 또 내 형질이 내가 자라가면서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걸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자라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게는 보배입니다. 금은 보화가 보배가 아니라 내가 쭉 생각하면서 주의 생각으로 나를 채웠더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았고 시작을 했더니 그게 끝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세려고 했더니 모래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생각하다가 세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깼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문제 많아요. 어려움 아직도 많아요. 그러나 깰 때에 여전히 내가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러 고난과 고통들,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거는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영이신데 팔짱 낄 수도 없고 붙잡고 잘 수도 없고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냐?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의 생각을 내 삶에 채우는 겁니다. 주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주의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이 잘 안 난다고. 왜? 다윗은 복받은 게 많아서 이렇지 별로 내가 지금 상황이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처지에 놓일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러면서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물론 복은 받았지만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늘 형통했습니까? 늘 편했습니까? 늘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보다도 더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 번 떨어졌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버림받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너 버림받았어? 이렇게 얘기했던 삶의 자리도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요,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에 대한 생각을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하나둘씩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내장을 만드신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물끄러미 나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둘씩 감사의 제목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편하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려고 했더니 그 아는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깨닫게 하면서 무궁무진하게 들어갑니다. 처음엔 셀 수 있을 줄 알고 세기 시작했는데 시작해보니까 셀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세다가 잠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있을 줄 알고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한숨 쉬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또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능력 중에 기도의 능력을 많이 얘기합니다.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기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을 내 안에 채우니까 그것이 주와 함께하는 내 생각을 깨우쳐주고 내 안에 주와 함께하는 능력을 붙잡게 해주는 그 길이 되는 거죠. 예배가 능력입니다. 왜 예배가 능력입니까? 우리가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빨리 회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드려진 예배니까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게 능력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많이 읽어서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우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지금 여러분 문제가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줬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세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뒤에 뭐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건 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를 하루하루 지켜주셨고 나를 1년, 2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을 살아오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의 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풍성해지면서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한 가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다? 근데 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해야 될지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지가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기도 많이 한다고 다 기도가 상달되고 다 좋은 기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엉뚱하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두렵잖아요. 기도를 잘못할까 봐.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에 채우는데 이 생각이 바른지 아니면 또 얼마나 생각을 해야 이게 되는 건지, 그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그러한 주의 생각을 바르게 했던 사람들이 나타내는 현상을 적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적고 있느냐 하면 19절부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니 지금 실컷 하나님 영광 찬양하고 주의 생각으로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원수 얘기 나오고 악한 얘기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단계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안에 건강하게 채워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이 내 원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별 놀라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 여호와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당연히 싫어하죠. 아멘. 여호와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해. 그죠? 아멘이죠. 여호와의 원수가 나의 원수. 아멘이죠.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그런 것 같지만 묘하게 그러지 않은 거. 이게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이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쫓겨갑니다. 쫓겨가다가 옆에 있는 자기 장수에게 내가 이방인의 손에 능욕당하고 죽는 게 너무 싫다. 나를 죽여달라 부탁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장수가 어떻게 자기 왕을 살아있는데 죽일 수 있겠습니까? 머뭇거리니까 사울이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집니다. 자결을 하죠. 옆에 있는 장수가 그걸 보고 자기도 따라서 자살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의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첫 장이 시작되는데 첫 장에 어떤 사건이 시작이 되느냐면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부터 도망쳐 나와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전쟁에서 막 지금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더니 다윗이 이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들은 지금 다 들려졌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됐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네가 죽은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전쟁을 하는데 길보아 산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내 앞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나를 보더니 내가 이제 부상당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죽일 수가 없어서 망설였는데 그냥 내 앞에서 푹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제가 죽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과 팔찌를 빼서 지금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마 가다가 사울이 죽은 걸 봤겠죠. 그럼 사울이 죽었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왕관하고 팔찌를 갖고 왔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상을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사울이 죽였다는 소식은 다윗에겐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상 받을 줄로 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네가 네 입으로 스스로 증언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네가 죽였다. 그래서 넌 그 피해 값을 치러야 된다. 라고 그를 죽입니다. 아니 뭐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죽일 필요까지 뭐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좋은 소식,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다윗은 거기서 굉장히 단호하게 그를 대합니다. 왜요? 다윗은 자기의 유익 가운데 기준이 있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는지 그걸 우리는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요.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직 이스보셋은 유다 지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지파의 왕이에요. 근데 결국 이스보셋의 나라가 점점점 기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라는 이 밑에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이 자는 동안에 가서 목을 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러면서 갖고 온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 나라는 가능성이 없고 다윗이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빨리 줄을 갈아타는 거죠. 근데 공로를 세우면서 줄을 갈아타야 되니까 그 전리품처럼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다가 다윗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여러 뭐 중국 이런 데도 보면 이렇게 뭐 삼국지 같은 데 보면 그래가지고 투항하면 받아주고 높은 장수에 임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거 보고 다 그쪽에서 배반하고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 일들을 대하느냐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수족을 잘라서 나무에 매어 달아버립니다. 아니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좀 유익을 끼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굳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갚을 필요가 있을까?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아마 주위에 있었던 다른 장수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저 자식들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떡하지? 큰 공을 세운 거거든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큰 전쟁 없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엄청난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레갑과 바하나가 반역해 왔을 때 이 사람은 환영하고 칭찬해 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데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적국들은 앞으로 절대로 다윗에게 투항하러 오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윗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앞으로 어떤 것이 유익이냐 유익이지 않느냐를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냐 좋아하시는 일이냐, 다윗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채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면 우리의 뜻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싫은 자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면서 주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온전히 갖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바람도 얘기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려고 계속적으로 애를 쓸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잔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잔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함과 전능함에 대한 신뢰함이 생기면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 아직 고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한번 받아보지.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더 완벽한 승리를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생각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대한 생각으로 내 안을 채우면 내 대적이 아니에요. 내 좋아하는 사람이 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경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게 기쁨이 되고 쾌락이 되고 좋아하는 일들이 얼마나 선으로 다가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쾌락이 선이 되는 시대예요. 젊은이들에게는 선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재밌는 게, 웃긴 게, 그게 선이에요. 다른 건 선이, 안 재밌으면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채운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무 좋아하고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너무 즐거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 일을 좋아하실까? 내가 이 일들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금욕하고 절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쾌락이 선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일이 과연 악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 싫은 일이 악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닐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그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한다 생각하게 되어지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안 하고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의 생각을 내 안에 채울 때, 그것이 모든 보화보다 귀하고 셀 수 없듯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 시편 139편의 이 기자처럼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죠.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지금 하나님 전지하다고 다 얘기해 놓고서 내 마음을 아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 모르는데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신감입니다. 떳떳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공감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묘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되고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주의 생각으로 채워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